평강과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의 본문을 가지고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회자에게 평생에 교인 100명을 할 것인가, 제자 1명을 할 것인가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네, 교인 100명을 아마 선택하기가 그죠? 손이 갈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네, 제자는 정말 예수님께 충성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제상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아 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삼아?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위임하신 명령, 또 지상 대사명은 무엇인가? 교회는요, 제자를 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 교인을 물론 누려야 됩니다. 많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어디 있느냐 하면요, 제자를 삼는 데 목표가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총 269회 제자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 그죠? 3번, 신자 2번. 그래서 물론 성도란 말은 좀 여러 번 있지만 어쨌든 이 제자라는 말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신자, 그죠? 예수님 믿는 신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 그죠? 또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자의 특징을 큰 제목으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책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검은 바탕에 Not a fan, 우리는 팬이 아니다. 팬은 누구예요? 어떤 유명 아이돌,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의 그러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요 추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팬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자고, 세 번째로는 와서 뭐 하라? 혹시 보이세요? 와서 죽으라. 그래서 제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 이를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뭐예요?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죽으라는 거죠. 와서 죽으라.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못 박혀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누구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따르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주장하고 내 욕심 차리며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제자가 아니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게 제자가 아니라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게 제자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물론 우리가 다 교인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제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요, 특별히 무리에 대해서 표현할 때 노란 글씨 보이시죠? 어떤 무리예요? 큰 무리. 또 그 밑에 보니까 많은 무리. 한글로는 다르게 쓰여 있지만 헬라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큰과 많은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여튼
뭐 셀 수 없이 많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다녔어요. 오직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밀려서 바다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를 준비해라. 밀려서 빠지려고 준비했던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지 어쨌든 배를 준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왜 몰려들었는가 10절에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셨어. 예.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병들을 고치셨어. 열병을 낫게 하셔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다 예수님께 몰려왔다 하는 것이죠. 네, 파워포인트를 적절히 잘 넘겨서 화면과 함께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듣고 몰려왔는데, 이들의 목적은 나도 내 병을 예수님을 통해 낫고 싶다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말레이시아의 이반족이라는, 보르네오 섬의 이반족이라는 동네 마을 사람들, 마을의 아이들은 좀 크죠. 그러한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선교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따라갔다. 왜냐하면 이반족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가서 수행했다. 기도로서 또 그냥 우리 선교팀을 인솔했다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이제 설교도 했지만 어쨌든 이반적 성교를 갔는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제일 왼쪽 위에가 이렇게 한 12주 동안, 한 석 달 동안 매주마다 모여서 한 2시간씩 선교 훈련을 받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또 언어도 배우고 이런 선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 왼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미용 봉사도 한 2-3번 가서요, 머리를 이렇게 해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파마 다 해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막 검은색 바탕에 이렇게 막 반짝반짝, 저 뒤에 별들 이런 게 다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메시지로 한 공연도 청년들이 준비해서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도,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어떤 이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때 따라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의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서, 단장이셨는데 따라가서 복음을 이렇게 그분은 전하게 된 게 아니라 대신 이제 처방을 해드려요. 병원 의사시니까 처방을 해드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약을 줍니다. 그러면요, 막 그 마을 분들이 다 모이세요. 다 모이셔서 간단하게 물어보고 필요한 약을, 그분들에게 필요한 약을 다 처방해서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분들이 얼마나 그거 약을 하나 받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그 당뇨의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뭐 1달, 2달, 3달치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요, 그분들은 굉장히 그것을 아주 좋아하고, 왜냐하면은 바꾸셔야 됩니다. 이 선교지에는 약을 구하기가 우리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약국 가거나 병원 가서 쉽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이 이분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큰 병이 되거나 혹은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약을 구하기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을 가지고 가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신의 아픈 거 보여주고 또 설명해주고 약을 타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선교지에 가보니까, 정말 이 약이라는 게, 이 병원이라는 게 이토록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는요, 이러한 이 선교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뭐해요? 고생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약이 없고 또 괜찮은 의사가 없어서 다 미신에 의해, 주술에 의해 병을 치료하거나 민간요법에 의해, 그러나 그 민간요법이 잘못되고 틀린 거면 오히려 더 상처를 더 많이 생기게 만드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들도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도
위험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들이 다 끌고 왔겠죠. 끌고 와서 내 아들 귀신 좀 고쳐달라, 빼달라, 뭐 이런 간절한 요청을 했겠죠. 이처럼 예수님께 몰려온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렸거나 혹은 또 귀신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생과 고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인간의 고생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은 육신의 고통,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또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들을 볼 때 그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이 앞에 35절에 보면 어떤 일을 행하셨냐? 제일 마지막에 보시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왜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를 불쌍히 계셨어요. 근데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냐 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만족시키는, 즉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어서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보면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 12명의 제자가 나오죠. 노란 글씨에 보면은 첫 번째 베드로, 우리가 수제자라 부르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격이 천둥처럼 아주 그냥 다혈질에다가 번개 치듯이 우르릉캉캉 어디서 이 벼락이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죠.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리고 야고보가 2명입니다. 다데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렇게 총 몇 명이죠?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고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모인 이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셔서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시며 제자 훈련하시고 제자 양육을 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끝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인생의 고통이 또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만이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하시죠. 그 일을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에서 뭐 하세요? 제자를 세우셔서 제자를 삼으신다. 주님의 목적은 모여진 교인들을 제자 삼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사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인가? 아니면 난 예수님만 믿는 신자인가? 하지만 그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는, 그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죠? 그런 제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제자를 삼으실 때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하신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요. 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면요, 아유, 쟤는 싫어. 쟤는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안 될 것 같아. 쟤는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요, 원하고 부르고 택하는. 그 사람 불러와. 직장 다니시 보신 분들 있잖아요. 직장 다니시 보신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딱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직원이면 돼. 부르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요, 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 제자할게요.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한다고. 신청서를 쓰고 제자 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결정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기쁘신 뜻 안에서 나를 원하셔야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셔야 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그죠?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부르심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콜링하셔야 돼요. 너 나 제자, 내가 너를 제자 삼았다. 너 나의 제자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 삼으셨습니까? 부르셨나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았는가? 선택권이요,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부르셔야 돼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권.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요즘은 성도님들도 제자 훈련을 하지만 어쨌든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해서 모두 제자로 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아주 많이 하고 능통하고 열심히 하는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제자 훈련을 정말 10명이면 10명, 100명, 1000명을 열심히 시키면 제자가 되는 사람은 10명 중에 딱 1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 훈련에서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뭔가 배우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제자로 사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그때 하신 이야기는, 그러니 제자 훈련에서 다 제자로 안 살더라도 인도하는 목회자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로 콜링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훈련을 똑같이 받고 공부를 똑같이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같이 해도 진짜 특별한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살기로 결단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결연히 잘라버리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제자가 있어요. 같이 공부했는데, 같이 배웠는데, 그럼에도 제자로 사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그것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분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그죠?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이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택하신 그 한 사람, 여러분,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콜링하셔야 돼요. 나를 제자로 부르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그가 제자이죠.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열두를 세우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 제자의 특징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단지 육체적으로 같이 먹고 자고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게 함께 있는 거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부이고 말씀이 절대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를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같이 먹고 더불어 먹는다, 여기에 많이 제가 초점에 갔는데, 노란색 글씨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무엇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말씀, 주님이 나의 존재에 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무엇을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내 생각을 아셔.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셔. 예수님은 환경을 아셔. 예수님은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헌신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아셔. 나를 완전히 이렇게 열어보았을 때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런 삶.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난 죽으면 천국 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날 아시는 걸 느끼고, 기도하면서 느끼고, 말씀 읽으면서 내 심장과 폐부가 다 그저 펼쳐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요? 어떻게 교회를 위해 살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릴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형식적으로 말씀 듣고, 그죠? 기도하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고, 그럼 과연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가 하는 거죠. 거기에 과연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다 아시죠? 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콜링을 확인합시다. 내 마음, 내 심장,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막 아뢰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면서 내 모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면의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걸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 위에 부족하지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갈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으면 아멘.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원하셔서 선택하신 사람의 모습 한 가지는 어떤 모습이냐? 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순종하는 자. 자, 오늘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또 뭐 하셨어요? 세 번째 줄에 보내사. 예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제 아들은 보냄을 받는 것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보내요? 전도도 하고 축사사역, 귀신도 쫓아내는 이 사역을 하게끔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실 때 제 아들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제자죠. 예수님이 보내려고 하시는데 저 안 가요 하고 버팅기면요,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제공하고 병 걸렸으면 고쳐주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돈 버는 길 알려주고 그리고 집 넓히는 거 확장하는 거 도와주고 땅 산 거 오르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분 정도 받아들이기 싫으시죠? 예? 예수님 내 기도하면 집도 넓혀주시고 땅도 얻게 해주시고 그 땅 좀 올라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투자했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유가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으러 오려면 날 따라와. 그러니까 왜 원하실까? 왜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가 죽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가 죽기로 준비될 정도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가라. 아유 주님 거기에 오지요. 힘들고 어렵고요. 정말 거기 벌레가 득실거리고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를 제자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뭐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정작 보내시는 곳에 안 가요. 싫어요. 못 가요. 안 갈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색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내려고 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어부와 세리들 또 죄인들을 부르셨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드세요. 이 아버지가 포도원 농장 주인인데 큰아들을 불러서, 맏아들을 불러서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예 하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을 불러서 시켰어요.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싫어요 하고는 뉘우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 아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렇게 안 살아요. 성경 읽을 때는 맞아, 맞아. 그렇게 안 살아요. 기도해야지. 맞아. 기도 안 해요. 전도해야지. 그래놓고 전도 안 해요. 그러면 과연 그는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맏아들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일이 많고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요. 주님 오늘 좀 쉬게 해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계속 너 기도해야지.
그 마음 주시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전도해라. 아유 주님 그 사람이 날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싫어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 또 주시니까 예 주님 순종할게요. 가서 선을 베풀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누가 제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요, 교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요, 직분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요, 헌금 재정 많아가지고 다음 달에 2월 할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누가 제자이냐? 누가 제자이냐? 정말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목숨 걸고 주님 따르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주의 둘러보십시오. 자기를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제자 없으면요, 교회 70년, 100년, 200년 돼도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아니, 문 닫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문 닫아요.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고 그 교회는 정말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제자가 일어나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죠. 왜요? 아니, 보니까 권사님이 제자야. 아니, 보니까 장로님이 제자야. 보니까 집사님이 제자야. 선생님이 제자야.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이야. 적당히 무늬만 성도야, 신자야.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 예수를 필요로 하고 그냥 무리예요, 무리. 무리에 어울려 다녀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기 문제 해결받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12제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 명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콜링하셨습니까? 제자로. 여러분, 누구로 사십니까? 무리로 사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사십니까? 무리로 사십니까? 거기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제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나를 부인합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죽을 각오 됐나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나요? 예 하고는 금세 도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예, 농장에 나갈게요 하고는 아 싫어요. 그냥 좀 더 쉴래요. 나중에 하죠 뭐. 정말 여러분은 나는 제자로 살아왔는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제자로 살 것인가를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 제자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미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많은 무리들 모이면 뭐합니까? 코로나 되니까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교회를 지킵니다. 제자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제자는 그곳에서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일궈냅니다. 우리 부서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상황이 안 좋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애들 요즘 너무 옛날과 달라요. 천만에요. 제자 한 사람 있으면 살립니다. 살려냅니다. 내가 제자로 살지 않으니까 적당히 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신 쫓는 또 힘과 권능도 주시지만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다 복받고 은혜 받고 해결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사람들이 모이면 그 중에서 제자 양육하고 제자 훈련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들이 먼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제자로 원한다 하는 그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순종하는 그 제자들, 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리 속에 끼어 적당히 문제 해결받고 인생 성공하는 그런 무리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원하시는 그 제자, 기뻐하시는 그 제자. 왜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자기를 죽여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제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동성교회에 정말 다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보면요, 예수님의 죽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육신의 죽음, 순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정말 진짜 제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 앞에 더 마음이 생겨서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무리로 살지 않고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리 속에 섞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게 하시고 제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가 제자가 됩니다.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께서 보내시면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 헌신된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린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자를 삼았을 때 정말 제자를 삼고 제자로 세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리들로만 모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하나님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제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인생의 허기짐과 배고픔과 병과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생하며 고통하니까 무리처럼 우르르 떼지어 주님께 와서 문제 해결 받으면 그냥 가버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셔서 선택하여 세우셔서 주님께서 보내셔서 일시키는 제자입니까? 주님, 우리 교회는 제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제자의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앞선 제자의 모습 보고 우리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른 성도들이,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 보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로 커가는,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혹 적당히 신자처럼 살아 적당히 무리 속에 끼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데 자녀들 보고는 너희 제자로 살아라. 하나님, 자녀들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제자로 자기를 죽이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로 주님 따라가는 헌신이 어떤 헌신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하나님 제자가 제자를 낳는 제자 삼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